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의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 없다. 아멘. 예, 무서워할 이유 없다. 두려워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 담대함. 다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그 보좌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눅들 것 없습니다. 기 죽을 것 없습니다. 더욱더 어깨 쫙 펴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명기 20장 3절 말씀 봅시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쟁이 선포되었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고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음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떨지 말라고 그러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아멜렉과 전쟁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산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담대하게 나가서 저들을 멸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너 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왔을 때에 그들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가운데서 수장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군대가 너희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멘. 담대함을, 내가 내 마음에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방법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냥 담대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엎드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가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다른 게 영적 비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무서워지고 그 하나님과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는. 봐보십시오. 11절 보면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나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서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이제는 우리가 뭐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뭘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누가 비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근데 그 고난을 가지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지금은 어려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쑥쑥쑥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쑥쑥쑥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조금이라도 그에게 뭐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잡아내서 뭔가를 뒤집어 씌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남들은 기도해가지고 치료하고 고치고, 남들은 기도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뒤집어져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본인 스스로가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조롱하지 않겠어요? 지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지병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형제간들을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종인데 적어도 주의 종의 가정에 불신자가 있어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아버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저희 어머니 구원받고 천국 가고, 형제간들 예수 믿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저 말을 호락호락 들은 줄 아세요? 아니요. 지금도 말 안 들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봐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해서도 기도하고, 울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짐들을 맡겼느냐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통로라는 거, 영적 통로라는 거죠. 그것이 불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설교하다가 뒤집어져도 또 깨어나서 일어나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창피한 것은 뭐예요? 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더 창피한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더 창피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보이는 그 치부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내 안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진짜 창피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엎드리지 않냐면 그 담담이 내 안에서 생기겠냐는 거예요. 체면이 먼저죠. 도리가 먼저죠. 안 그래요? 도리가 먼저예요. 체면이 먼저예요. 체면 때문에 목숨 걸어요. 주님이 이래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김현우 집사님 체면에 목숨 걸지 말고 주님의 일에 목숨 걸지 바랍니다. 도리에 목숨 걸지 말고, 그죠? 행정관들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목숨 걸어.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에 딱 서가 있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엄청난 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때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데서 뭐가 일어나는, 강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기죽을 일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주눅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할 때에 내가 힘 쓰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또 한 번 더 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거죠. 만족이라는 것, 우리는 작은 것에 감동이 있고, 작은 것에 만족이 있고, 작은 것에 우리는 행복이 있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절대 우리를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싫어해요. 너는 불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현우 집사님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근데 얼굴 마스크 끼었어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할 정도, 그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엄연도사님 고개를 들고 저를 좀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 없어. 머리가 아프면 교회 와서 기도해가지고 날 생각 안 하고 큰일 났어 우리 정집사님. 옛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봐보십시오. 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큰일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까먹으니까는 어때요?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크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내 육신이 나오게 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게 되가 있고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러면 내가 죽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집도 아니에요. 내가 죽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릴 곳도 어디냐? 아버지 집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집에서 살고 아버지 집에서 죽고 이것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는 이 담대함이 되어지지만 은혜가 뚝 떨어져 보세요. 결국은 세상에 그러니까 어떠세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고칠 것이 있고 믿음으로 18년 동안에 어느 누구 하나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단번에 치료하시잖아요. 고침받고 싶어서 그가 별짓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도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육의 것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세야 내가 살아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인 신을 벗어라. 얼떨결에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을 내어보라는, 땅을 내려보는 순간에 뱀이 되고 말입니다. 뱀은 절대적으로 꼬리 잡으면 물리기 때문에,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기 때문에 누가 바보 아닌 이상 누가 꼬리 잡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머리 잡으라 하지 않고 꼬리 잡으라고 그래요. 모세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꼬리 잡을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상대가 없어요. 적들이 뒤에서 금방 따라 붙을 것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우성 치잖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뒤에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었던 그 하나님 믿고 말씀하여서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대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 나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코로나 같은 거 두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봐보십시오. 종은 그냥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내 주어진 시간에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 주인은
아니냐는 거예요.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종을 향해서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착하고 또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충성할 때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할 때에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대로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좀 엎드려 보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자는 거예요. 그 작은 것 구하여도 우리가 내 목숨 걸고 그 충성하냐는 거지. 그 충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내 목숨과 맞바꿀 만한 그 믿음이 내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충성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요즘 신천지가 부흥되고 있다고요. 왜 부흥되냐? 그들은요, 얼마나 그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피 다 뽑아가지고 연구하라고 연구실에 다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일에 더 칭찬하고 더 그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에요.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쓸 것을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그래 볼만 하잖아요.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맞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 내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곳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 들음으로 자라나는데요.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전까지는 육신이 나를 지배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봐보세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 안 듣는 사람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바람이 훅 부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됐어. 같이 예수를 비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누가 예수를 잡아 죽였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우리의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었어요. 내 형제가 적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적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적이 될 수 있고. 왜요? 나를 이해해준다고 이야기하잖아. 이해해준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쏟아부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주의 말씀 들으려고 악착같이, 여러분, 오로지 말씀 듣는데 혼신의 입을 쏟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나의 길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믿음 지키려다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감당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결단했는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쳐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고난들이 폭풍처럼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갈 때에 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줄 수 있겠다고. 그 믿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상한 골수도 쪼개서 수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처럼. 아니요.
눈 하나 깜짝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모이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뭐 하면 하나님 나라 이럴까, 이거 할까,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거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봐보세요. 썬데이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순간에 힘이 붙는데요. 담대함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도 할렐루야 웃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뭐요?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스데반의 기도잖아요. 돌을 치는 사람에게 향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 영혼도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끔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끔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암흑 같은 그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 뭐냐? 너희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푸른 동산교회 이곳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푸른 동산교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 그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안전뱅이 신앙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귀가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분이 동쪽으로 쏘올지 서쪽에서 올지 남쪽으로 아무도 몰라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소문 때문에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한 번만 더 나에게 소리를 얼마나 고래고래 질렀으면 주위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는 원하냐? 눈뜨기로 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눈뜬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저 부분만 만나면, 나는 저 부분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야,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맞아요.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엄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봐보십시오. 우리에게 뭐가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피가 있으면 우리는 뭐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내가 어디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바로 주님의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다른 거 없어요. 봐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 받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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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래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소망을 품고 견디자는 것. 소망을 품고 반드시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깨끗해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깨끗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깨끗해지자는 거예요. 정결해지자는 거예요. 신부로서 단장하자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 살아가자는 거죠. 맞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투정하면서 타협하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에 맞습니다. 어쩌면은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바로 서 있으면 그 어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반집을 지은 사람처럼 견고하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들과 함께 휘둘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죽어지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날 거지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위해서 죽읍시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 됩시다. 예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분해시키고 그분 앞에 맡겨진 버리면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합시다.